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 말씀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의 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래 말합니다. 텐트를 만들면서 밤으로는 전도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항구 도시 특성상 아주 타락한 문화가 성행을 했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고린도 이 지역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 제가 쇼츠로 몇 개를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전달이 되겠구나. 바닷가에서 해녀들이 일을 하면서 용왕님 그리고 제사 지내고 굿하는 그런 일들, 또 사람이 죽었다가 환생하는 것, 이런 바닷가에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 이 문화들이 많이 보여진다라는 몇 번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구설하고 점을 치고 내세에 대해서 다시 환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단히 마음을 열겠구나, 그런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바닷가 지역이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그런 지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가정이 막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종합적인 어려움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파당을 만들고 또 음행하는 일,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일,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 지낸 음식 주변에 많은데 그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누구 한 사람 딱히 말할 수 없는 애매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 이런 일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 후서는 이런 문제를 대한 답을 기록한 편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보면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도 이 은사가 잘못 사용되는 교회에 관해서 은사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4장 전체는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은사 사역자들을 보면 예언 많이 하고 또 방언 또는 신유 이런
은사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예언이나 신유나 방언이나 이런 부분에 본인들이 원래 했던 우상 숭배하던 습관, 영적인 것에 관해서 아주 민감했던 그 옛날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막 섞여서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문제를 볼 수 있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특별한 메시지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시다. 아멘. 나는 원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교회를 체포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내가 구약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메시아시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 메시지를 전했고 또 2차 선교 여행 중에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전도했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예언을 해라. 무슨 예언을 하라는 의미겠습니까? 미성숙하고 온갖 문제가 많은 이 교회에다가 무슨 예언을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느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 그러면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해서 미리 말하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자리를 깔아놓고 사주, 팔자, 궁합 봐주는 것, 이것을 연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은 보통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보통 귀신을 매우 의지하면서 하는 일들이 이 사주, 궁합, 점치는 일입니다.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귀신이 매우 억압한다는 거예요. 미리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뭐 이렇게 말하면서 다 정해져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몰아가는 겁니다. 물가에 가지 말라. 또 나이는 동갑이어야 된다. 어느 쪽으로 가지 말라. 이사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물가와 관련된 일, 바다 뭐 건너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은 하지 못합니다.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나이가 동갑이면 또 안 된다. 등등 자기의 앞날을 계속 제한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악한 원수마귀가 사람을 제한하는 역할로 그런 사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내일 일은 알 수 없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도 없이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서 27장의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언을 하라. 이 말이 미래 일을 점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전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페티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일들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예언들은 그 선지자들이 장차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기록이, 언약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된 내용, 내 마음에 감동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약에 관해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변에 물질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물질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믿고 내가 이 말씀을 경험을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예언입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돈 걱정을 하면은 이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특별히 하만에 와서 참 많이 감동이 되고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정말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빌려주십시오, 문자 메시지 한번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말을 해주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읽고 보고 배운 것으로 내 생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국말로 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한국말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로 생각하겠지요. 무속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앞서 그 해녀와 그 딸들 같이 툭 하면 입에서 용왕이 나오고 내새가 나오고 뭐 점이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보고 들은 게 다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투덜대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 사람은 그 사고방식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 있게 움직여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나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원수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길들여 있었던 우리의 가치관, 내가 세상에서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살았는 만큼
세상의 생각들, 생각과 말들, 방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없앨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엎조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계속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하기 위해서 엎조리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 입술에 어떤 말이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은 내 입도 구부러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구부러진 것을 피우려면은 내 입술의 말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나 불안함이나 무기력함이나 의심이나 걱정을 이기는 방법은 내 입술에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입에 엎조린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줄 때, 이때 우리의 마음의 우울함이나 걱정함이나 불안함이나 모든 구부러진 것들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한번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큰 애통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가슴을 치면서 울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은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또한 여러분,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놀라운 기쁨이 생기고 마음속에 큰 평강이 생기면서 마음의 평강이 육신의 양락이 되어서 내 몸의 질병 또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릭 프린스 같은 그런 사역자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병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증거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언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하려고 우리는 특별히 사모하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이 변화된다면 그게 바로 예언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살아나면 예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라는 말을 믿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축복받으면 그게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려고 사모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말을 우리는 계속 해주는 것, 이것이 예언을 사모하라, 이런 말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방언을 말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서부터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기도, 방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 오순절에서 시작한 그 방언 기도는 외국인들이 알아듣고 나는 몰라도 외국인들이 이해하는 그런 외국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많이 말을 하고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에 관한 첫 번째 진술입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언을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자, 그래서 근래에 이르기까지도 방언에 대해서 온갖 곡해들이 있습니다. 1920년생이고 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우리나라 기독교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김형석 교수님이 얼마 전에 기독교에 관한 책을 몇 권 쓰셨길래 읽어보니까 방언에 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절에 있는 스님들도 방언을 한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니 논란밖에 안 된다고. 자, 그리고 사랑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님 같은 분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밤새도록 할 바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한번 분명하게 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본인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고 아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영혼에 활력을 얻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입술에 기도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 비밀, 그 미스테리온과 관련된 일들을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도 방언을 받은 지가 20여 년이 됐고 또 지금까지도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며 많은 유익을 누립니다. 마음에 답답할 때 큰 기쁨과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방언을 많이 하라고 또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말하는 내용의 그러한 진술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영적으로는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4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에 관한 내용은 방언에 관해서 사람들이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오로지 방언만 한다는 거예요. 한국말보다도 방언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한국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방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될 상황에서까지 방언을 하는 경우가 계속 나왔다라는 겁니다. 3절로 4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장로님이 꼭 이 절만 하면 대패기도 하다가 방언을 막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방언이 감동이 돼서 막 나왔다. 그러면서 본인은 특별히 많이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초대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이제 우리는 교회가 대단히 컸습니다. 제 동기만 60명이었어요. 같은 나이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부에 들어온 동기만 6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럼 청년부가 모이면은 이제 좀 열심히 잘 하시고 이런 선배들이 만약에 한 두 부류로 이렇게 교회가 많이 나누어집니다. 회장님, 누구 청년 회장, 그리고 또 청년부 간사
뭐 이런 분 중심으로 두 그룹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경우에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면은 자, 이 그룹에 잘 모이는 사람들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또 방언을 큰 소리로 막 더 열심히 한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다음 기도할 때 더 크게 기도하자.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의도 선복음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우리 교회 교역자가 되신 분이 있었는데 청년부 기도회가 되면은 막 장의제 위에 올라가서 막 방방 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성령 충만하다. 막 이렇게 이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이나 19절을 보시면은 오늘 특별히 5절을 우리가 봤지만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의 많은 은사 가운데 특별히 예언과 방언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금 이 방언을 제대로 사용을 하면은 귀한 것인데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비밀을 하나님 내 입술에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시간을 정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방언 받은 사람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저도 하루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침에 꼭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나 샤워를 할 때도 방언으로 하려고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그 시간에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기도를 방언으로만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서 마치 나에게서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나의 소리에서 어떤 신비스러운 영향이 끼치는 것처럼 나의 손이나 입을 통해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방언이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가 방언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 또한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나를 통해서 하는 영의 기도다. 그게 내 기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방언에 관해서 방언을 품위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영의 기도이며 나의 개인의 기도는 아니니까 나의 개인의 기도는 성경이 알려주는 다른 나의 개인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회개가 포함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회개를 방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날마다 식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날마다 생깁니다. 그리고 죄 짓는 일도 생깁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 짓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때 감사와 회개, 이 두 가지는 나의 개인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회개는 내 입술로서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또 나의 개인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개인의 기도 제목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 번이나 야훼, 야훼, 야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훼는 하나님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예언하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나와 너무 지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아직까지 내가 느낄 때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단절됨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입니다. 마귀가 나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밤에 꿈에 뭔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이 사탄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보내주신 예수님, 요한일서 3장 8절과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보내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언약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 하나님께 나의 불안과 염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올 때까지 그렇게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누군가의 말씀처럼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미 받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나에게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언약과 나의 사이를 좁혀가는 것, 이것이 야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는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부르짖어라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놓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궁핍함을 놓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앞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 지금 궁핍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이 모든 기도를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 기도도 방언, 회개 기도도 방언, 부르짖는 기도도 방언, 다 방언만 사용할 때에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방언이 귀하지만 방언만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전체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기가 좋다고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일이 좋다고 과일만 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입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이
영어만 공부하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내가 수학이 마음에 든다고 수학만 공부하면 그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국어가 좋다고 국어만 공부하면 그가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나는 계시록이 좋다고 요한계시록만 보다가 저는 전도사에서 쫓겨나는 분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 전도사 한 사람이 계시록 책을 책상에 펴놓고 있다가 그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된지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표면적으로는 그게 이유가 돼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시록을 계속 본다고 해서 이단이다 이런 의심을 받는 경우도 봤고 실제로 성경을 한 권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모든 책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과 방언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교회에 방언이 있어야 되고 예언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방언을 할 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품위 있게 사용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마지막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유스케모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유스케모노스는 예의 있게 또는 단정하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숫자 시간으로 나눌 수 없지만 내 기도 시간의 3분의 1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3분의 1은 나머지 3분의 2는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간구 기도로 그렇게 기도를 잘 훈련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크게 증거를 조금씩 더해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잘 사용해라. 이 안에서 잘 사용하면은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품위 있게 사용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기도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큰 표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